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9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3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에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삽이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만 계시는가, 이 열방의 강국들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아삽은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제발 우리를 이 악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얼마나 깊은지, 위기 상황이 얼마나 처절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시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절에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 지금 잠잠하고 계시고 보고만 계시고 조용히 앉아만 계시는가? 왜 지금 우리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만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요, 또 멀리 계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우리를 외면하는 분도 아니신데, 하나님 제발 이 상황에서 깨어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좀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면서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네, 주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서로 떠들면서 또 그들이 머리를 들었다. 이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오만, 교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한 그런 마음의 태도들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오만을 떨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주를 향한 내 대항입니다. 하나님, 이런 그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렵니까? 제발 좀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치려하여서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공격하고 해서 없애버리려고 한다. 심지어는 말하기를 그들을 멸하자, 다시는 그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완전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자,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것까지 멸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단이 그것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환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냥 자초하게 만들어서 그 이름이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완전히 그냥 사장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공작하고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본질과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퇴색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른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기도하신 거, 일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방해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집합합니다. 그래서 공세를 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합니다. 자, 악한 자들은요, 사실은 동맹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악한 일을 꾀하는 데 있어서는 희한하게 어제의 적도 오늘은 동맹을 할 수 있어요. 동맹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의 그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좋은 거지만 그런 악한 자들의 연합은 더 악을 만들어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이름마저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들이 악한 자들이 연합하는데 옛날에 한때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한 형제였던 자들이죠. 보세요. 6절에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의 인과 모압과 하갈 이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오늘은 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투로 사람, 아수르 그들이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을 공격함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시리아,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또 서쪽으로는 블레셋, 또 시돈과 두로와 저 밑에 아말렉, 동서남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맹공격으로 인하여서 항상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의 나라였던 거죠. 뭐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죠? 예, 동쪽으로는 일본, 북쪽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뭐 이쪽, 서쪽은 뭐 중국이죠. 뭐 그래서 항상 에어싸임을 당해가지고 항상 공격받고 짓밟히고 그런 가운데 민족성이 민족성이 있어서 밟아도 넘어지지 않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민족성으로 살아남는, 예. 그런 풀뿌리 같은 그런 이제 우리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격이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 앞에 여들이 에워싸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 지난 날들의 과거 지금 우리가 위기 안에 있어요. 현실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전략을 잘 세워서 막 싸워야 됩니까? 자, 지금 여기에서 아삽은 그 모든 것들을 이 위기 앞에서 당면되어 있는 그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을 찾아냈는데 그 해법은 바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 과거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일들을 떠오르는데 바로 두 큰 사건을 떠올렸는데 바로 하나는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무너뜨린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발락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드보라와 발락이죠. 드보라와 발락을 통해서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야빈과 시스라를 완전히 그냥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날들의 그 모든 행사가 우리의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 적들을 물리치셨고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시스라와 또 야빈을 물리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현장 속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주변의 나라들을 뭐 오렉과 셉 이런 쭉 족속들이 나오죠. 세바와 셀문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무찔른 에브라임의 그 요청으로 인해서 무찔른 민족이에요. 또 미디안 왕이에요. 세바와 셀문나는 이들을 다 무찔렀는데 그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목장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들은 적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목장 이스라엘을 그들은 무력으로 영적으로 공격해서 그들의 소나기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적들의 공격이었다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해주세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살림을 사려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아내세요. 그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상대적인 거죠. 하나님은 강풍, 강력한 불, 회오리 막 이런 것에 이야기하고 바람 막 이런 것에 비유하고 적들은 뭐예요? 덤불. 바람 불으면 그냥 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지푸라기 같은 거 쑥 굴러다니는 덤불 있잖아요. 불에 한번 불 붙으면 그냥 후루룩 하고 타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저들인데 저들이 지금 고개 들고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있는 체하고 권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잣대를 올리면서 그렇게 행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훅 불어버리면 그냥 휙 하고 날아가 버릴 그런 인생의 불쌍한 존재인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대항하면서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섭리와 역사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모독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야, 여기는 징계와 또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같이 담겨져 있네요. 이게 사실은 진짜 적들을 향한 마음의 태도죠. 하나님 무조건 저들의 씨를 말려주세요. 그냥 끝내주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시되 저들이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소서. 왜? 하나님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이 다 지멋대로 돌아가고 악하고 공의와 정의가 없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들을 분명히 손댈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지막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소서. 적들을 향한 그런 배려 있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참 미운 사람 많잖아요. 온 세상에 미운 사람 깔려 있는데 우리가 미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영혼도 결국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데 하나님 깨달아 알아서 회개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불리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지를 알고 그들의 그 상황을 알고 그들의 그 본질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놀라게 하고 멸망당하게 하사 결국은 온 세상에 주의 이름만 영원하게 주의 이름만 영원히 빛나게 하옵소서. 가장 the most high of all the earth. 온 땅에 가장 높으신 분, 그 지존자, 그죠? 영원한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만 세상에 알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입니다. 내 문제만 놓고 내 문제만 기도하지 않고 결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적들을 징계하시고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온 세계에 그 이름이 지존하신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도구이고 방법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여러분 강한 원수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어떤 무기와 전략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무릎. 생존 전략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오직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과 피할 길과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장 강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그 존재마저도 흔들어 버리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적들의 공격에게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믿고 주만 따르며 주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지존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영원히
찬양하고 빛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쓰러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의 이름을 없이 한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은 영원하며 주의 백성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